기도는 133번입니다. 작은 것이는 제가 있고 큰 것이는 여러분들이 있도록 합니다. 133번 부활절 1번 작은 것이는 제가 큰 것이는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보다는 영으로 신앙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째 내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인혜 권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절을 갖가지 아름다움으로 꾸미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꽃들과 새파란 새싹들이 온통 마음을 휘어잡고 감탄케 하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고난 주간을 지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전히 버림받으시고 이 천한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혹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내신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에 유축되지 아니하고 부활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순복음 전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부활절의 감사함과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순복음 전공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부활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때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아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변화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전공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여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에 우리 순복음 전공교회 표인 말씀으로 빌드업하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를 빌드업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삶을 빌드업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셔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 주셔서 지혜로운 능력으로 이 나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공의롭고 의로운 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국민들이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이 마음껏 날개쳐 꿈과 희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려운 시대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교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회에 서시는 권은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시고 평강케 하시고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모든 일들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그 입술에 능력의 권세를 주사 저희들이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건강나와 소원도 반갑고 너는 엄마는 약속을 했는데 안 오셨네. 어? 그랬구나. 아이고.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한 절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또 이 부활주일 2022년 부활주일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종을 주장하여 주사 종의 생각과 사상들은 십자가대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간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간이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 낮아지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 왜 낮아지셨나?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왜 낮아지셨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높아지셨나? 예수님이 높아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지셨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승비됐다, 이렇게 올라갈 승이고 귀하게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높아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근본 본체가 같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지셨냐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도 장사 지내 무덤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도 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가난한데요? 나는 부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은 많이 가지면 억대를 가지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은 1조도 가지고 그렇게 가지겠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가져도 그 예수님이 가진 부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유산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유산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만큼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지옥에 가면 이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신분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내려가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 신분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승귀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모호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활이 뭐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을 뭘 부활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부활이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분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분이 높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신분을 높여주시는데 그 신분을 높여주시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무덤에 들어가 계셨던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본래 가셔야 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땅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러한 권세를 부여하신 것. 이것 모두가 예수님을 높여주신 증거라는 것이고 높여주신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높여주신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깜짝 이벤트처럼 어느 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공생애를 사실 동안에 공인으로서 3년 반 동안 사실 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하는 말로 그죠? 갑자기 돌아가셨다가 제자들이 다 슬퍼하실 때 서프라이즈해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부활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동문에도 교동문을 읽었듯이 다윗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서 시편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성전 사건을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오르셔서 성전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장사터로 시장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무슨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메시아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적인 표적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집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것을 이해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때야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너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들 알겠습니까? 우리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우리는 알겠어요. 지영이 알겠어?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증거로 부활해 하시면서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었다가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 말고도 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죠. 죽었죠. 또 어떤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여자를 말해요. 이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 이 아들은 자기의 모든 삶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남편이 없고 또 아들이 없으면 그 모든 재산들은 그 가족의 다른 친족에게는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었는데 큰아들이 또 죽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 상여에 손을 대고 그 청년을 살려주셨어. 그리고 물어볼게요. 그 청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원히 살았을까요? 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또 돌아가셨을까요? 지영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또 돌아가셨을까?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원래 계시는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죽은 청년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몸으로 부활했냐? 영의 몸으로, 또 육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과 육이 같이 있는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30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이제 어떤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었는데 문이 닫혀져 있어. 그런데 예수께서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과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몸이에요? 같은 몸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효원이는 그 벽을 뚫고 저렇게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제자들과 함께 잡수실 때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시고 나서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이 제자들 2명이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부활하실 것과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럴 수 있겠어. 그런데도 그들은 잘 알지 못했는데 같이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빵을 먹는, 성경에는 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빵이죠, 그죠? 그들이 빵을 먹고 있는데 뜯어서 먹는데 예수님도 드시고 자기들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싹 돌아보니까 그새 없어지시고,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영의 몸, 또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육의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이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화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영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아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런 몸으로 부활해야지. 그 영화로운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도 지영아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돼? 천국에서 이 몸으로 어떻게 영원히 살지? 몰랐잖아, 그지?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저런 몸으로 부활하겠구나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먼저는 우리에게 부활의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해시켜주고 또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영원히 사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조금 있다가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부활 사건이라. 하나님은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4절에 32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느니라. 왜 그럴까요? 교훈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죽음에 계실 수 없는 분일까요? 응? 왜 그럴까요? 모르겠죠. 그래요. 교훈이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영이나 한번 짐작해볼까? 예수님은 왜 무덤에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일까요? 죽음에 머물러 있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거 너무 설득력 있다. 나도 그게 믿고 싶네.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사망에 물려 계실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는데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민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똑같이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부활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부활을 어떻게 부활을 하냐면 그들도 부활을 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을 해요. 그런데 부활의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화로운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될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예수님을 살렸던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죽고 산화되어 없어질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신성으로 다시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성자 성령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예수를 죽였어. 우리가 승리했어. 난리나 부어라 마셔라. 건배를 들고 축배를 들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얼마 전까지 쾌제를 부르며 승리했다고 박수치던 그 마귀의 머리를 밟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 신분이 높아지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또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도망가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죄악에 묶여있는, 저주에 묶여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죄악의 결박이,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신분을 높여주시고, 높여주신 그 신분의 그 권세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그냥 사용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런 권세가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목격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정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하늘로부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전생에 동안 고생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그 몸에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의인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여 우리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아주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감당해야 될 모든 제 몫을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제 몫을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천국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가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 답은 그런데 천국 문에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지영아, 천국 문에는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 열려져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대지 않으면 패스가 되지가 않아요. 그 비밀번호가 뭔지 가르쳐 줄까? 6자. 예수 그리스도. 6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하면 그 천국 문에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밟을 권세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시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셔서 이러한 천국의 권세 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다 취하게 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천국의 그 모든 유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난한 자로 좀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정말 천국의 유업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련 위에 뛰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밟을 머리를 밟을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고 정말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영이하고 효원이하고 오랜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영이를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어요. 지영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 그러지? 주님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한다. 효원이도 우리 효원이는 우리 지영이는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영이 엄마는 또 효원이 어머니는 또 1+1으로 바꿔오시겠죠. 이제 우리 한영이 왕사 한번 해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전적인 우리 집사님들이랑 제가 걱정 안 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야외 예배로 가려고 해요. 좀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임진강에 가서 물속을 뜯으려고 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김희진 권사님은 뭐 매일 갔는데 뭐 가요 그러시는데 우리 전준미 지사님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고 지금 저도 갈 건지 성령께서 아직 답을 안 주셔가지고 우리 같이 갈 수 있으면 지영이 어머니하고 효원이 어머니도 같이 가셔서 김밥 싸서 김밥 못 사시면 제가 10인분 살게요. 같이 가셔서 이렇게 물쑥도 뜯고 쑥도 뜯고 그렇게 해서 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 수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외 예배 가서 설교 길게 안 할게요. 오늘처럼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함께 가셔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교제의 시간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좀 챙겨가고 그래야 되니까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는데 우리 건우 현우가 또 연휴까지 또 같이 또 오늘 효원이하고 지영이하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학교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순복음 정경교회 미래가 교회 학교잖아요. 교회 학교가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신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65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제가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권세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신 바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삶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풀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또는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삶과 또 그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도 부활합니다.